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네. 예,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께 여쭐 텐데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오늘 여러분은 똑같은 날들을 아마 사셨을 텐데, 살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반복되는 일들이지만 그 일을 생각하며 사셨나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만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관심하며 사셨나요? 관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셀 때 보면 0이 많으면 항상 뒤에서부터 세죠. 1, 10, 100, 1000만 해가지고 0이 5개, 6개, 7개, 8개 되면 뒤에서부터 이제 다시 또 셉니다. 1, 10, 100, 1000만 이렇게 세요. 왜 이렇게 셀까요? 이유는 그 점을 찍을 때 우리가 3개씩 찍어가지고요, 이게 읽는 법이 지금 우리가 읽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인데 0이 많은 걸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1, 10, 100, 1000만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자마자 3개의 점을 찍지 않고 4개씩 점을 찍으면요, 여러분은 세지 않고 금방 알아요. 만 단위로 점을 찍으면, 자, 만에서 0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죠? 만 다음에 10만이죠. 그러면 10이니까 뒤에는 만이니까 4개면 만이잖아요. 그럼 앞에 10이 있으면 10만이에요. 0이 앞에 2개가 있으면 뒤에는 만이니까 뒤에 4개가 있고 앞에 2개가 있고 1이 있으면 0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100이 되죠. 100. 100에 만이니까 얼마예요? 0이 6개가 있으면 4개를 자르면 그러면 100이 남죠. 그럼 1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0이 3개가 있으면 앞에가 뭐죠? 1000이에요. 그러면 1000만이에요. 자, 1000만 다음은 뭐죠? 1억이에요. 그러니까 4개에 4개가 있으면 무조건 1억인 거예요. 그러면 4개를 찍고 나서 하나가 있으면 얼마 되죠? 1010이니까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8개 앞에 2개가 더 있으면 100이니까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서 4개씩만 자르면 또다시 뒤에서부터 1, 10, 100, 1000만 세지 않아도 4개, 4개면 1억이구나. 그러면 1억이 안 되면 1 그리고 0이 3개면 1000이고 뒤에는 만이니까 1000만이구나. 금방 알죠. 그런데 이걸 3개 찍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는 거예요. 볼 때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이건 평생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하면 볼 때마다 0이 많으면 계속해서 세는 거예요. 1, 10, 100, 1000만 계속 세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죠.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냐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내 삶에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경험된다면 생각하는 일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늘 생각하며 살자라고 여러분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그냥 살면서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아마 지구상의 뮤지컬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기를 받고 있는 뮤지컬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Jesus Christ Superstar라고 하는 뮤지컬이에요. 1971년에 제가 알기로는 첫 개봉을 했으니까요. 벌써 50년이 되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도 성황리에 공연이 올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Jesus Christ Superstar가 공연이 올려져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죠. 이 뮤지컬은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에 관한 것을 토대로 해서 뮤지컬을 만든 건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평가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신으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에 관한 조명이 있었는가 하면 인간으로서의 예수, 이 두 가지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조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만 강조하는 집단은 신비주의 쪽으로 발전해 갔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예수,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만 계속했던 것은 사회의 혁명가로서의 예수, 이렇게 갈라졌어요, 극단적으로. 그런데 교회는 이 예수님에 관한 평가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그분은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관한 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이 뮤지컬은 일주일 동안 겟세마네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갈등, 인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내면적 갈등을 묘사한 뮤지컬인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고민 그리고 갈등은 사실 제자들과 대비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결국 그 십자가에까지 나가게 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제자들은 결국 도망치고 말아요. 부인하고 말아요. 제가 오늘 이 저녁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하는, 관심해봐야 하는, 질문해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를 변명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고 변명할 상황은 지나갔어요. 이미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을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대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할 때가 되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그분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천과 그리고 처치 맨 앤 워먼, 교인과 구별이 확연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나는 크리스천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교인인가? 이걸 한번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지만 제자들은 거기에서 기도하는 일에도 실패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분명히 물었어야 할 질문은, 나는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질문했어야 하는데 질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가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봐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질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뮤지컬의 한 토막인데요.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가사가 한번 여러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떤 심정으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 이 작가의 그 마음으로 한번 보시죠.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심경을 표현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것이 마치 쇼를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그냥 그렇게 쇼를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현설.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처럼 보인 거지 사람은 아니셨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마치 십자가에서 쇼를 하신 것처럼 믿게 되는 거죠. 그분은 베레데우스, 참 하나님이셨으며 베레 호모,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다.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몸을 찢으시는 고통으로 얻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몸으로 느끼는 만큼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가치를 매길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그저 일순간에 있었던 꿈처럼 그냥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지막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신앙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국의 청교도인 존 버년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무슨 존 버년이 굉장히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존 버년은 1600년대 사람입니다. 그는 16살 때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요. 전쟁에 나가서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동료들을 곁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는 생명이 한순간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산다는 게 뭔가 하는 삶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돌아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넷을 낳았어요. 근데 막내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어느 사람은 건강하게 어느 사람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을까?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음을 맞아요.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산다는 건 뭐고 죽는다는 건 뭔가 깊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삶과 죽음에 관하여 인간 존재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었고요. 그러다 그는 자기 자신의 거듭남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는 것이 전부 다 헛된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25살 때 처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그는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는 왕정시대였어요. 찰스 2세는 교구에서 안수받지 않은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했어요. 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은 자기가 거듭나고 보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법에 의해서, 국법에 의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날 간수장이 존 버년이 갇힌 교도소의 문을 몰래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라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옥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돌아왔습니다. 간수장이 이유를 묻자 존 버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국왕이 직접 교도소를 시찰하면서 존 버년이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간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이 번역은 잘못됐어요. 이때는 조한 번연이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패스터라고 불러요. 복음 전도자를. 그래서 이걸 목사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래 그것이 법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는 육신의 몸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가는데 성령께서 이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왔더니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걸로 인하여 간수장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밑에 한번 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번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밑에 읽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돌아가면 우리의 삶은 한치의 변화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내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경험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하느냐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죄와 더불어 살았던 습관을 또 쫓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죄와 더불어 살았던 옛날의 일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 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옛날 죄와 더불어 살았던 모습들, 미워하고 여기 나온 그대로의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의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모습, 감정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언제든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일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몇 번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몇 번 예배를 드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감고 한번 누군가,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담습니다.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에 늦는 사람은 계속해서 늦습니다.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은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극복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왜 자꾸 붙잡고 이야기하자 그러고 공부하자 그러고 같이 만나자 그러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적어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오는지, 나오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8주씩을 한 사람,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반씩 한 사람을 데리고 8주 동안을 만나는 거예요. 2사람을 데리고 제발 나와 8주만 만나자. 8주가 안 되면 4주만 만나자.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반씩 출근하기 전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시간 언제든지 괜찮다. 월요일도 괜찮고 밤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고 낮도 괜찮고 시간만 내면 내가 시간을 내겠다. 만나서 그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뭐가 다르냐?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는데 내 삶에 변화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시간이 지나서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됐는데 과연 신앙이 그 직분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직분을 받았는데 내 신앙이 그것을 백업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장관의 자리에 놓여지면 다 잘하나요? 아니에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자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자리는 빛을 발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아주 분명한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요만한 말 한마디도 사귀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 육체의 일을 버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같이 밑에 읽을까요? 성령과 반대되는 것이 육체입니다. 육체의 삶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인도함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이란 죄와 더불어 살았던 옛 모습이며 사탄의 종노릇 하던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며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일을 버립니다. 육체의 일을 버려요. 육체의 일이란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기도 못하는 변명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기도를 못하는지에 대한 변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변명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나면요, 낮 시간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가능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새벽에 못한다고 말하지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돼요. 자, 이 시간에 나오지 않는 우리 권사님들은 뭐 할까요? 홀로 골방에서 기도할까요? 제가 확신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근심하거나 걱정하게 돼요. 틀림없어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고민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시간은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보내요. 그런데 마치 예배 오지 않는 걸 내가 자유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야말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셔요. 자,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한다고요. 육체가 좋아하는 일들을 버려야 한다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벌써 50년을 넘게 했어요.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50년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이게 육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변명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뭘 변명하냐면 육체의 일을 변명하는 거예요. 육체가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결국 소멸하게 되고요, 성령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성숙한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여러분 성숙한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꿈꾸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꾸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으며, 혹 갑작스러운 횡재가 주어진다 해도 준비되지 않은 것이기에 그런 행운은 자신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행할 내적인 힘과 필요를 준비합니다.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놀라운 변화가 두 가지가 생겨요. 적어도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삶의 질서가 생겨요. 삶의 우선순위가 생겨요.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따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더라도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들은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다가 매번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지쳐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입에다 달고 살아요. 바쁘다고요. 제가 바빠서 못한다는 사람에게 요즘 다 바쁘죠. 요즘 유치원생들도 다 바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은 다 하더라고. 그러면 웃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다고 말하지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다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말하는데 그러나요, 시간이 없어서 바쁜 게 아니고요, 내 삶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내 삶에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부터 할 수 있게 되어서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변화는 뭐냐면요, 이렇게 삶의 질서가 생기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미래의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에 대한 준비를 오늘 할 수 있어요. 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를 너무나 바쁘게 살기 때문에 첫째는 지쳤고요, 너무나 지쳐가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덕허덕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아도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요, 내 삶의 질서가 생기면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요, 내 하루의 일과 중에서 하나님이 하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준비하게 돼요. 준비하니까 어때요? 매일매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기대감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을 공급해줘요. 생명력을 공급해줘요. 여러분, 기다려 보셨잖아요. 어린 시절 소풍 가는 날 기다려 보셨죠? 이쪽 동네는 소풍 안 가봤어요? 초등학교 때 가보셨죠? 저도 소풍 가는 날 전날 어때요? 그날 유일하게 어머니가 그 전날 제게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가서 가게에 가서 나무 도시락 사가지고 와라. 딱 나무 도시락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뭐 하나 사가지고 와요? 순설탕 맛 칠성 사이다 하나 사가지고 와라. 거기 써 있었어요. 순설탕 맛. 지금 설탕 안 먹는데 나무 도시락을 사서 싸가지고 일회용으로 싸가지고 가려고 나무 도시락을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사이다 한 병을 딱 사서 놓는데 어머니가 김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날 밤 잠이 안 옵니다. 빨리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평생 제게 용돈을 안 주는데 소풍 가는 날은 돈을 줍니다. 50판.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둥그런 돈 50판. 네, 5원짜리 동전으로 썼던 거예요. 50판 그거 주셔요. 그거 주면 진짜 사탕을 사다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전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요, 잠을 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요,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 육체를 따라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인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변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다 은혜 아닌 것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의 입에서는 감사하다는 말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살아온 자기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이제 다시는 내 판단과 지식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서 삶이 엉망이 되었으니까요.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짐한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하나님, 내 뜻대로 살면 망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절박하고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내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작지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이 뭡니까? 그럼 육체의 일이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당, 투기, 술취함, 방탕.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다 천국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지 묻지 않잖아요. 잘못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까 봐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주일 예배를 내 마음대로 쓰는데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기분이 좋으면 나오고 기분이 아니면 안 나오고, 내 감정을 따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직분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마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린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진지하게 오늘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나? 아니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나?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나는 혹시 예전에 죄와 더불어 살았던 삶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시간이 지났으면,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이 지났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어른스러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른스러운가?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웬만한 일들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가? 작은 문제도 내게만 오면 커지고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그 속에 맺힌 열매들이 달라요. 자리 잡고 있는 열매들이 달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금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안에 맺힌 열매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과연 죄와 더불어 살았던 시기와 분쟁과 미움과 다툼과 그리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얼마나 맺고 있는가? 맺혀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결국 성령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서.
내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의 성숙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를 가로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거 하나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자,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자기들은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쪽에 그 해변가 옆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계획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꿈에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이 터키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은 얼굴 형태가 다릅니다. 저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깼어요. 그리고 그는 생각하죠. 성령 하나님,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왜 내가 계획한 대로 1차 전도회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할 수 없을까요? 왜 자꾸 가로막힐까요? 그러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 유럽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유럽 땅에 발을 디디게 돼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가라 하셨으니까 그냥 간 것뿐이에요. 가서 낯선 곳이니까 가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야죠. 어디 가면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려요. 보니까 거기가 빨래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혹시 여기 기도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거기에 빨래하는 안악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기도라는 말에 귀가 번쩍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그분들 바울 일행을 모신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아주머니들이 있었어요. 그 빨래터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흉보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저 집에 이 집 흉보고 저 집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며느리 흉보고 또 뭐 친척들 흉보고 시누이 흉보고 흉볼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빨래. 그리고 그냥 속이 안 풀리면 그냥 방망이로 그냥 빨래를 두드리고 누구 두드리시 두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기도할 곳이 있느냐고 묻는 그 말에 기도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라는 말이 크게 들릴 리가 없어요. 왜? 지금 하는 얘기가 재밌는데. 그런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의 이름이 루디아라고요. 자주장사, 옷감장사였어요. 기도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왜? 경건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모셨더니 보세요. 그냥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그냥 모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곳이 있냐고 그랬더니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있으라고.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빨래터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귀에 확 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에 모셨더니 그곳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된 거예요. 자, 한 개인의
그 사람이 무슨 탁월한 사람도 아니에요. 한 개인의 지극히 사소한 일이, 사적인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지극히 사적인 일이지만 경건하게 준비되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사적인 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럼요.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것은 과거에 죄와 더불어 살았던 삶,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삶, 내가 구원자로 살았던 삶, 그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사는 신비이고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이루며 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겟세마네에서의 그 갈등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이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 말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의 바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요즘 저는 훈련하고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설교를 해야 할 때 말을 적게 하면 안 되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람을 만날 때도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후배들을 만날 때도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동료들을 만날 때도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알았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새롭게 이제는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훈련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러나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함께 만날 때 많이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말을 더 많이 함으로써 결국 그 사람이 해야 할 말들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그 훈련을 하면서 받는 은혜를 또 경험하고 있고요. 새로운 변화를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